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아버지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2020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그 응답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나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정말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하루 이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리고 1년, 2년, 3년, 어떤 건 10년 이렇게 해도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거나 낙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원한. 그래서 이 원한을 그 재판장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자, 그 재판장이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가슴에 맺혀있는 것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재판장이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지만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매일같이 나를 번거롭게 하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언제까지 와서 나를 괴롭게 할지 모르겠어. 언제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원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리라 라고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하면서 재판장이 얘기해요.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마음을 바꾸게 하여 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래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7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가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간청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간청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예, 풀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간청함을 듣고 그것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한,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고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왜 안 들어주시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간에 그 일들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야. 내가 보증할게. 예수님께서 내가 보증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보증할게요 라고 하면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면 믿으십시오. 이것은 진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보증할게 하는 것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보증하리라 라고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그 길로 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재판장,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에는 이러한 믿음의 강구를 찾아볼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강구, 이 과부와 같이 간청하는 이 믿음의 강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예,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우리 노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때에 그 땅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노아가 이 큰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방주 왜 지어? 그렇게 큰 배를 왜 짓는 거야 이 산에다가? 라고 얘기했을 때 노아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큰 물을 주실 거야. 그럼 우리 이 배를 타고 살아날 거야. 너희도 우리 다 구원을 받아서 이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자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곧 시작이잖아요. 이거 시작하는 그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였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의 때만 그랬나요? 자, 28절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롯의 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롯이 살고 있는 성이 소돔성입니다. 그죠? 이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9장 1절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소돔 땅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징조를 보여줬느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1절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소돔성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소돔성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천사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봤어요? 롯만 알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오로지 집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관심사가 다 쏠려 있으므로 다른 곳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쵸? 자,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게임 속에 폭 빠져들면 어때요?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들어요? 못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폭 빠져 있으면,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으면 다른 소리는 들려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돔성에도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거에 온갖 정신이 팔려 있어서 천사가 오든 누가 오든 자기의 관심 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천사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롯은 그가 천사임을 알아보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롯에게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성에 살면서 결혼할 사이들이 있었어요. 그럼 결혼할 사이들이면 곧 결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롯이 이 사람들도 살려야 되잖아요. 내 사이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이 곧 멸망할 거야. 우리가 곧 떠날 건데 너희들도 함께 가자 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역시 소돔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지금의 관심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직 관심사가 그거에 하나에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무슨 그런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내일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어느 누구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세대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라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교하면서 이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죠. 예수님이 얼마 전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하여간 성탄절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원해줄 그 메시아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곧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노아처럼 롯처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먼 동방에서 별을 보고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들. 이들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구주가 나실 거야.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실 거야 하면서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고서 그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들뿐만이 아니고 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저희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 위에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이 이 시몬 위에 항상 머물고 있었는데 이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기다리고 있는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보고 나서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시몬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시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감동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여 그 아기 예수를 그 성전에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고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시므온과 예수님의 만남, 극적인 만남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즉시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은 드디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시므온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군요. 이제 종이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었군요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 사람은 특징적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중요한 거는 의롭고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멘.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36절부터 38절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편이 없이 홀로 오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했어요? 홀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때에 이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나가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시므온, 안나, 사가랴, 엘리사벳,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또한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것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뭐예요? 아멘, 맞습니다.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한 과부, 하나님께 간청하던 사람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일 때는 어떠할까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 같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 롯과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한다, 부흥된다, 온 곳에 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것들도 법으로 만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을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법이 온 세상에 덮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분명히, 우리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것이 분명히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법이라 인정하지 않는 세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들의 마음이 대부분 다 악해집니다. 나도 손해볼 수 없어. 나도 저 사람처럼 이 불법을 행해서 나도 내 이익을 취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도 이 불법을 행하겠어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핍박하거나 그들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견제하게 되고요, 멀리하게 되고요, 통제하게 되고요, 감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뿐이지 결코 사랑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롯의 때와 같이 롯, 노아의 때와 같이 롯, 이런 사람들 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겠구나. 이러한 과부와 같이 이런 간청하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없을 것 같구나 라고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이 과부의 비유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요즘 말씀 나눴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본 거예요. 나의 포장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하기보다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나가는 이 세상이 내 안에 관심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볼 수가 없구나, 이런 간청하는 기도에 그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2020년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죠? 2020년도 1월 1일이 있었어요. 그죠? 2019년 12월 31일도 있었어요. 자, 그때 우리는 딱 시작하면서 2020년이 시작했으니까 12월이 올까? 12월이 올까 하면서 이 12월이 기간이 엄청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을 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 12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나의 마지막이 아직 멀었다라고
우리 자녀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은 내가 2020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12월이 아주 멀게 느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빨리 금방 다가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지막은 어느 순간 보면 성큼 다가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의 비유를 들어요. 도둑의 비유. 우리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출할 때 집에서 나오실 때 문 잠그셨죠? 창문도 다 잠궜지? 네. 왜요? 왜 창문도 닫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걸까요? 우리 집 안에 혹여나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방비하면서 도둑이 드는 것을 방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외출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가져가도 아무 방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도둑이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도둑이 안 들도록 항상 방비할. 근데 그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문을 걸어 잠그고 항상 방비하고 부잣집들은 세콤도 달려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방비를 해놓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와 같이 마지막이 될수록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갚아줄 것을 믿으며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간청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가 살던 시대,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세대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뭔가 여유 있고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누구 하나 가만히 있도록 만들질 않아요. 집안에 부모님들은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러한 생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때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고 급하게 돌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내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롯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런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또 한 가지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40일의 기도도 하고요,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도 하고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징조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징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노아처럼, 롯처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간청하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라고 간청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항상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믿음 있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과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시므온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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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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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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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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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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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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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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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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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에 살아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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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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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 이 마지막 아버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오늘 롯처럼 아버지 노아처럼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아버지 과부처럼 간청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빨리 아버지 12월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벌써 12월이고 2021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이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복을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 달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10개 중에 하나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린 심령과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을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부와 같이 간청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멍 난 곳, 하나님 아버지 새어나가는 곳들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적 인테리어와 하나님 아버지 정명래, 하나님 박수영 가정,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마나르 디우스마나르 드르솔라 칼라 드르솔라 바라바라카 알라 드르스레메나 마드르솔라 카르카 드르솔라 마나 마드르솔라카 아말라 드르솔라 마나 마드르시로라 카르카 드르솔라카 아말라 드르스레메나 마드르시로 바라바드르시로라카 알라 드르솔라 마나 마드르시로 바라바드르솔라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가정 가운데 두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하나님 이 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의 하나님 아버지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복의 아버지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2주에 이 하나님 아버지 주일들을 보내게 하셨고 이 마지막 주를 하나님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2021년에 시작되는 아버지 주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성각이 되어서 이 땅, 이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교 헌금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교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아버지 태베돌의 씨앗으로 심는 아버지 유진한 신년의 유현진 유정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태베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6월절과 2021년에 아버지 추수 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